바로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삼형자 다락방으로 오늘 밤에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제자들이 모이는 시간입니다. 사명자 요원들이 모이는 시간입니다. 다른 특별한 것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주신 강단을 가지고 언약 붙잡는 시간입니다. 이 자리에 말씀을 사모하고 복음 사모하는 사람들이 모인 그 자체로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사오니 한 주간을 승리할 언약의 여정 반드시 힘을 얻어서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렘넌트들에게 또 사명자들에게 이 시대를 이길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사명자 다락방 1부, 2부 그리고 고등부 말씀을 가지고 말씀 속에서 되어지는 서밋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눠야 되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을 오늘 유목사님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그랬습니다. 이 말씀 붙잡으면 서밋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서밋의 여정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힘있게 붙잡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니까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증거라고 했습니다.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라고 2절에도 표현합니다. 저는 이 구절 정말 좋아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증거. 이렇게 시작하면서 믿음의 선배들, 믿음의 선조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쭉 하고 있습니다. 성경 속 성공자들은 이 믿음 가지고 승리한 거예요. 그래서 참 성공자가 바로 이 사람들이었잖아요. 히브리서 11장 38절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이랬죠. 이 사람을 보고 서밋이라고 합니다. 어떤 서밋이냐? 믿음 서밋입니다. 여기는 우리 귀한 렘넌트들 학업 서밋 되는 거 시간이 조금 걸릴 수 있습니다. 세상 서밋 되는 거, 돈 서밋 되는 거 시간 좀 걸릴 수 있습니다. 믿음의 서밋 되는 건 지금 마음 먹는 순간, 지금 결단하는 순간 바로 가능하죠. 그래서 우리 태림이가 이 시간 결단하는데 하나님은 보인고등학교 최고 영적 서밋 되도록, 믿음 서밋 되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지금 결단하는 순간 바로 말이죠. 하나님은 이것을 여러분에게 주시려고 하는데 그러면 믿음의 서밋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성경 속에 있는 참 성공자들이 전부 믿음의 서밋들이었는데 어떻게 하면 믿음의 서밋이 됩니까? 말씀에서 믿음이 나옵니다. 그래서 성경이 로마서 10장 17절에 뭐라고 말씀하느냐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게 메커니즘이에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말미암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무조건 믿습니다가 아닙니다. 근거 있는 믿음이에요. 이유 있는 믿음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말씀 붙잡으면 이 말씀 속에서 나오는 근거를 가지고 믿음 회복해서 승리하는 거죠. 그러면 이 말씀 붙잡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오늘 말씀하신 이대로 이 성경 구절에 있는 이대로 근원적 치유가 말씀 붙잡을 때 일어납니다. 우리의 혼과 영을 살리는 치유가 일어납니다. 말씀을 붙잡을 때요. 복음의 말씀이 내게 들어와서 박힐 때 내게 있었던 염려, 내게 있었던 근심, 내게 있었던 걱정, 내게 있었던 복음과 맞지 않는 모든 스트레스나 신경성인 모든 부분들이 다 떠나갑니다. 왜냐? 가치관이 또 기본 사상이 새롭게 세팅되기 때문이에요. 안 될 수밖에 없는 것들이 뽑혀나가고 그 속에 하나님의 복음이 심겨져서 내 뇌를 지배하게 되거든요. 내 뇌를 누가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까? 어떤 생각이 내 뇌를 많이 잠식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주로 세상 불신앙과 염려란 말이에요. 근데 이걸 뽑아내고 거기에 복음을 집어넣는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말씀을 내가 자꾸 붙잡는다. 뇌가 바뀌는 거예요. 나의 뇌 상태가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 근심, 걱정, 스트레스, 모든 신경성 질병 다 이길 수 있다니까요. 뇌가 바뀌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서 내 영혼을 뒤집고 이 말씀이 나의 뇌를 뒤집어서 이걸 가지고 마음과 생각을 변화시키고 나면 육신의 질병도 따라서 이겨지는 거죠. 삶의 건강이 리듬을 따라서 맞춰진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말씀 들어갈 때 영혼이 살아나고 뇌가 살아나니까 몸도 살아날 수 있다. 이런 근원적인 치유가 일어나고요. 이 말씀을 붙잡을 때 주님이 감동하실 만큼 믿음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미리 정복하게 됩니다. 왜냐? 말씀 속에 답이 다 나와 있으니까요. 말씀 속에서 미리 정복할 포인트가 다 나와 있거든요. 다 들어있거든요. 그러니까 알고 가는 거니까 무서울 게 없죠. 알고 가는 거니까 겁날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보이니까. 이것이 바로 서밋이죠. 내 삶에 치유가 일어나고 주님이 감동되어 가지고 보좌의 능력을 가지고 나에게 쏟아붓고 이 힘 가지고 정복한다. 요 서밋의 응답을 이번 주에 받자는 것입니다. 이게 1부 예배, 2부 예배, 고등부 예배입니다. 1부, 2부, 학원복음화 이 부분을 이렇게 오늘 찾아내자는 거죠. 1부 예배에서 불치병과 예수님의 권세라고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권세는 불치병 고칠 수 있죠.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 만나는 것이 근원적인 축복이죠. 우리 주님을 만나서 근원적인 축복을 받고 나니까 당연히 근원적으로 해결이 된 겁니다. 근원적 축복을 받으면 근원적인 해결도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근원적인 치유를 누려야 되겠다. 어떻게 하면 근원적인 치유를 누릴 수 있습니까? 첫 번째, 근원적 치유의 시작입니다. 뭐예요? 주여, 주께서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그랬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이 될 때, 이때 근원적인 치유는 시작되죠.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만 마귀 권세를 무너뜨릴 수 있거든요. 그리스도만 12가지 문제를 이길 수 있거든요. 그리스도만 삶의 문제 실제 해결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셔야 돼요.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시는 순간 사단은 우리를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시는 그 순간 12가지 문제의 저주는 끝납니다. 물러가는 거예요. 도망가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 되시는 그 순간 나의 모든 고민, 나의 모든 갈등 주님이 대신 지시는 거기 때문에 더 이상 내 것이 아니게 됩니다. 이러면은 두 번째, 근원적 치유의 상태가 만들어집니다. 어떤 상태입니까? 성삼위 하나님을 누리는 거예요. 그 성삼위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죠. 그리고 9가지 보좌의 능력이 나에게 임하는 겁니다. 그리고 시대 바꾸는 시간표, 시대 살릴 하나님의 시간표가 우리에게 임재하는 겁니다. 이게 나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393이라고 우리가 표현하죠. 이게 근원적 치유의 상태예요. 그러면 근원적 치유의 결과가 따라 나옵니다. 어떤 결과가 나옵니까? 치유가 일어나고 증거 얻어서 증인되는 겁니다. 종교인들 앞에 증거하게 되고요. 불신자 앞에 증거하게 됩니다. 그리스도를 말하게 되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근원적인 치유를 받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근원적인 능력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 권세를 주셨거든요. 나병이라는 불치병도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그리스도 만나고 나니까, 근원적 축복 대신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까 근본적으로 해결돼 버렸어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 되시도록, 주여, 주께서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했더니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입으라, 요 상태가 임하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상태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즉시로 깨끗하게 되었잖아요. 치유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보다 더 중요한 거, 제사장에 가서 네 몸을 보여라.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입증해라. 증인되도록 만드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귀한 렘넌트들이 증인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랩런트들 이 자리에 이름 한 명 한 명 다 부르고 싶은데,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근원적인 능력을 일곱 랩런트와 초대교회 증인들처럼 똑같이 누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2부 예배 때 백부장의 믿음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백부장이 지금 그 하인이 병들었다고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자기가 이제 굉장히 아끼는 하인이었나 봐요. 하인이 병들었으니까 중병이 들었는데 주님께서 좀 고쳐주시옵소서 이렇게 왔습니다. 찾아왔어요. 근데 오케이 알겠다 가자 너희 집에 갈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이 사람 뭐라 하냐면은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저도 군인입니다. 그래서 내가 군인으로서 내 밑에 부하들이 있고 이 부하들은 내가 말만 하면 오라고 하면 와야 되고 가라고 하면 가야 됩니다. 하물며 주님께서 하시는데 굳이 오셔야만 될 필요가 있겠냐. 여기서 명령하시면 거기에서 낫게 될 줄 믿습니다. 이랬거든요. 이게 보통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고 야, 내가 이스라엘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완전 주님이 감동하신 거예요. 백부장의 믿음을 보고 주님이 감동하셨는데 어떤 믿음이었길래 주님이 감동하셨느냐? 두 가지예요. 그리스도를 알고 말씀을 알았어요. 말씀의 비밀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었단 말이야. 그리스도께서는 치유하실 수 있다. 이걸 알았죠. 그리고 무슨 얘기를 합니까?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면 지금 치유된다 라는 걸 알았어요. 말씀의 능력을 알았거든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죠. 창세기 1장 1절에서 3절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4절에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 들어가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지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붙잡을 때 말씀을 이루는 주의 천군과 천사들이 동원되어서 주의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말씀 붙잡는 이 시간이 얼마나 중요하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 요원 훈련 시간은 뭐 하냐면 교재를 가지고 강의하는데 사실은 포인트는 저는 복음 성경 구절을 계속 반복하는 데 있습니다. 다락방 기본 교재들 특징이 전도 훈련시키는 것 같은데 사실은 계속 복음 성경 구절을 반복해서 찝어주거든요. 계속 반복해서 전달하고 설명해요. 전략적인 요소도 많이 있습니다. 저도 거기에 관심이 있습니다. 근데 그보다 더 본질적인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 그 자체가 힘이 있거든요. 그 말씀을 자꾸 들으면요. 비슷한 말씀인 것 같고 똑같은 말씀인 것 같은데 물론 달라요. 물론 다릅니다. 진짜 훈련 제대로 보면 똑같은 메시지인 것 같은데 EBS 기초훈련에서 하는 얘기랑 똑같은 메시지인 것 같은데 전도훈련 교재 1단계 1단계에서 하는 거랑 2단계 1부에서 하는 거랑 2단계 2부에서 하는 거랑 지역복음이나 다락방 전도의 전략에서 하는 거랑 다 다릅니다. 똑같은 메시지인데. 그게 이 교재들의 특징이에요. 류 목사님이 현장에서 만드신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교재 자체가. 근데 만약에 그런 부분이 잘 안 느껴진다 해도 괜찮아요. 계속 복음 성경 구절이 반복되면 그 자체가 능력이 되어가지고 사람을 바꾸거든요. 그게 말씀의 능력이에요. 사명자 다락방 시간에 뭐 하느냐? 그냥 다른 거 안 하잖아요. 강단 메시지 같이 정리하잖아요. 대단한 전략을 가지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평생에 말씀이 체질이 되고 강단 메시지 흐름을 따라가는 게 훈련이 된다. 그럼 그보다 더 정확한 제자 훈련이 없어요. 어디를 가도 살아남아요. 그 응답을 우리가 같이 받자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감동하실 만큼 믿음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리스도 제대로 알고 말씀 제대로 알면 됩니다. 말씀의 주인공이 바로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시거든요. 그분을 제대로 알았기 때문에 백부장의 믿음에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그리스도는 구약의 말씀대로 오셔서 말씀을 성취하셨어요. 구약시대 사람들은 오실 메시아 바라보고 재앙을 이겼거든요. 그분이 직접 오신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그것을 성육신이라고 하거든요. 육신을 이루셨다. 성육신.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사단의 권세를 깨트리고 말씀으로 답을 주시고 불치병을 치유하신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의 사건,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있는 산상수훈, 그리고 마태복음 8장 1절에서 4절 같은 불치병 치유하는 역사까지 주님이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지금 백부장이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로마 사람 백부장인데 말씀이 선포되는 게 얼마나 위대한 일인지를 알고 그 말씀의 주인공 되신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알았기 때문에 나와서 이렇게 요청을 한 거예요. 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유대 나라 살리고 로마 나라를 살리고 결국 세계를 살리게 될 것이다. 이 일에 지금 이 백부장이라는 사람이 연결이 되어가지고 들어온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니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말씀의 주인공 되신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고 그 말씀을 이제 제대로 붙잡는 메모를 시작해야 되거든요. 뭘 하자는 겁니까? 말씀을 글로 메모하는 이유는 이 말씀이 나의 마음, 나의 생각, 나의 영혼에 메모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 미래가 연결돼서 보입니다. 정말이에요. 아시는 분들은 알잖아요. 우리 랩런트들이 이해가 될까요? 여러분 체험하면 알게 돼요. 말씀의 흐름 따라가다 보면 유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다음 주에 무슨 메시지 나오겠다 이런 게 왠지 느껴집니다. 왠지 그건 보여요. 우리 고등부 강단 메시지 저는 준비하면서 참 재밌을 때 많거든요. 저는 보통 강단 메시지를 수요일 정도에 준비를 다 해놓습니다. 뭐 부지런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때밖에 할 시간이 없어가지고 그래요. 딴 데 나가서 못하니까 수요일에 가니까 교회에 있을 시간 있잖아요. 그 시간에 빨리 준비를 합니다. 틈틈이 계속 묵상하다가 수요일날 되면 원고를 쓰는 거죠. 그러고 나서 토요일날 산업선교 핵심 쭉 해가지고 메시지 받잖아요. 흩어진 제자들까지 렘넌트 전도학. 그리고 막 주일 강단 메시지 받잖아요. 그러면은 저 혼자 재밌어요. 아니 이렇게 또 일치가 되네. 이럴 때 너무 재밌어요. 저는 너무 감사해요. 사실 그럴 수밖에 없죠. 제가 무슨 개인적인 메시지 하는 거 아니잖아요. 다 유목사님 메시지 받아가지고 전달하는 거니까. 요 학원보고마 메시지 오늘 주제가 포럼이었잖아요. 학원보고마 그 미리 정복한 라합 이거 주제가 포럼이었어요. 그거 제가 한 게 아니에요. 지난달 학원보고마 메시지에서 유목사님이 포인트로 찝어주셨기 때문에 같이 나눈 거죠. 근데 그거 가지고 묵상하면서 또 디테일한 부분을 현장에서 체험한 거 가지고 전달하고 정리를 하는데 근데 그게 맞아진단 말이에요. 그날 하는 메시지 주일 1부, 2부하고 다 맞아진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 같은 흐름이니까요. 그 흐름이 무엇인지 지금까지 이어져 온 흐름이 무엇인지 알면 앞으로 이렇게 흘러가겠다는 게 보여요. 근데 말씀의 흐름이 보이죠. 말씀 속에서 미래가 보이죠. 이 사람한테요. 다른 미래, 세상 미래, 개인의 미래 보입니다. 정말로. 희한하게 보입니다. 저는 군대에 있을 때 체험했던 건데 제가 어떻게 군대에서 인도받게 될 것이다 하는 게 미래를 보게 됐거든요. 진짜로. 무슨 점쟁이 점치는 것보다 더 정확하게 보이더라고요. 정말로. 누가 그렇게 얘기해 주는 것도 아닌데 그렇게 해줄 수 있는 백이 있는 것도 아닌데 제 마음속에 확신이 와요. 왜냐? 나는 여기서 복음운동을 해야 된다. 그렇다면 내가 여기 있을 수가 없다. 이 현장에서 살리는 전도운동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나를 이제 다른 데로 보내실 것이다. 이런 것들이 그냥 보여요. 군대에서 있을 수 없는 일들이 하나님이 일으켜가지고 그게 성취되도록 만들었어요. 너무 세게 얘기하면 저를 신비주의자로 오해할까봐 제가 또 말을 안 합니다. 근데 미래 보입니다. 진짜로. 우리 어른들은 아실 거예요. 우리 사역자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랩넌트가 말씀 붙잡는 거 보잖아요. 그 랩넌트의 미래 보이거든요. 진짜 보여요. 우리는 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만큼 나올 때까지 계속 말씀을 여러분이 한 문장으로 정리하는 훈련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이게 오늘의 주제죠, 사실은요. 자, 학원복음화에서 미리 정복한 라합 우리가 말씀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한 겁니까? 말씀의 흐름을 정리하면요. 이게 나에게 정보가 되거든요.
이 단어도 유 목사님이 학원보고마 그 12월 랩넌트 데이 때 그대로 쓰셨던 말씀이죠. 그렇죠? 자, 이게 정보가 되면 어디까지 나오게 되냐면 구체화되도록, 이게 정보가 돼서 구체화되도록 편집하는데, 이게 제대로 되면 그때 포럼이 나와요. 그러면 이 포럼 할 때 불신앙이 무너지고 흑암이 깨지고 믿음의 역사가 나온단 말이죠. 라합이 포럼 제대로 했는데 이 포럼 가지고 이스라엘을 다 살렸단 말이에요. 이 포럼 제대로 한 것 가지고 여리고를 무너뜨렸어요. 유 목사님은 이렇게까지 얘기하세요. 세계 역사를 바꾼 한 여인이다. 이렇게까지 얘기하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스노우볼 너무 과하게 굴리신 것 같은데 이런 생각 들 때도 있었어요. 처음 그 제목 보고 이건 너무 세게 얘기하셨다 뭐 이런 생각 드는데, 근데 또 자세히 보면 그게 맞아요. 라합이라는 한 사람이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엄청난 분수령을 만들었다니까요. 뭘 했냐, 라합이 미리 정복한 내용을 보니까 이 복음을 정리하고 자기의 것으로 붙잡고 포럼해서 이 정복을 이룬 거죠. 소문만 듣고도 복음 붙잡았잖아요. 소문 듣고 복음 붙잡았는데 하나님 자녀 됐죠. 영접했죠.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습니까? 혼자서 하는 포럼인데 하나님 바라보는 포럼 한 거예요. 사람 바라보는 포럼 말고 오직 하나님 중심으로 하는 포럼 했더니 믿음의 역사가 나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역사를 봤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사람 중심으로 봐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불신앙에 빠져요. 역사가 일어나느냐 안 일어나느냐 상관없이 우리는 하나님 중심으로 가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은 복음 붙잡게 됩니다. 그래서 이 포럼을 가지고 헌신했잖아요. 진짜 포럼이 되어진다면 헌신으로 연결되게 돼 있거든요. 삶으로 실천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가정 살리고 가나안 정복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는 응답까지 받았습니다. 언약의 대열에 완전 선 거죠. 우리는 뭘 해야 되겠습니까? 혼자서 하는 포럼을 반드시 성공해야 되겠습니다. 그 이후에 같이 하는 포럼도 되어질 겁니다. 그러면 이게 작품으로까지 연결될 거예요. 우리는 이런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내가 혼자 있을 때 말씀을 정리하고 한 문장으로 만들어서 24 묵상을 하고 있으면 이걸 가지고 같이 포럼하는 팀이 되는데, 여기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거든요. 이 팀 나올 때 흑암이 완전 무너진단 말이에요. 시대마다 이 팀 나와가지고 진짜 포럼하면서 복음으로 완전 원네스 됐을 때 이거 가지고 세계를 뒤흔드는 역사가 일어났죠. 여러분들이 같이 이 응답을 누리셔야 되겠습니다. 저는 우리 고등부 랩런트들이 서로 되게 친했으면 좋겠어요. 뭘로 친해야 되느냐? 세상에선 그렇거든요. 아이들끼리 친해지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한 명 딱 만들어 놓고 표적으로 만들어 놓고 왕따를 시켜. 그렇게 해서 자기들끼리 친해진다니까. 근데 이거 되게 불안하거든요. 항상 불안 요소가 있어요. 제가 많이 봤거든요. 다 이제 막 그룹이 있는데 잘 노는 아주 똑똑하고 뭐 예쁘고 뭐 이런 팀들이 있다니까. 뭔가 자기들끼리 인기 있는 팀들이 있어요. 막 화장도 잘하고 뭐 이래가지고 뭐 잘생긴 오빠들하고도 많이 연결돼 있고 뭐 이런 팀들이 있어. 그러면 여기에 껴야만 모든 학교 생활을 편하게 할 수 있어. 말도 잘 못하고 얼굴도 별로 안 예쁘고 뭐 이러면은 그 속에 못 껴요. 그러면 둘 중에 하나인데 그냥 존재감 없이 조용히 다행스럽게 살거나 아니면은 왕따 당하는 경멸의 대상이 되거나 이렇게 되거든요. 이래가지고 여기 있는 그 인싸 그룹들이 아싸 중에서 막 못된 경우죠. 이런 경우는. 근데 참 많아요. 한 명 계속 공격한다니까. 그러면서 쟤 진짜 냄새나고 막 쟤 안 씻고 오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말을 계속 만듭니다. 자기들끼리 그렇게 해가지고 유지를 하는 거죠. 세력을 유지를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경우가 뭐 또 발생하냐면 이 그룹에 들어오지 못했는데 좀 괜찮아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진짜 지독하게 공격해요. 특히 이제
좀 잘생긴 사람하고 연결돼 있다. 뭐 그 오빠가 왜 너하고 친해? 뭐 이런 거 있거든요. 이러면 진짜 무지막지하게 공격을 해. 이렇게 해가지고 왕따를 시키는 거지. 그러는 사이에 그래서 자기들끼리도 이제 막 그 합심해서 얘를 까는데, 근데 또 세상 일이라는 게 웃겨요. 갑자기 얘하고 여기 그룹하고 이 왕따 당했던 애하고 역사 일어나가지고 친해지는 거야. 그러면은 자기들끼리 저질렀던 죄가 있는데 그 모든 죄를 한 명한테 뒤집어 씌웁니다. 걔가 너를 사실은 이렇게 까가지고 우리는 몰랐거든. 너를 걔가 이간질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너를 힘들게 했었는데 진짜 미안하고 걔 잘못이야? 이러면서 막 얘를 왕따시키는 거야. 이러니까 그때부터 막 좀 너네도 같이 그랬잖아 이런데 그럴 필요 없어. 거의 그러면 얘는 거의 뭐 자살 충동 속에서 살아가요. 진짜로. 제가 대충 설명하는데 잔인한 일들이 많습니다. 진짜. 현장에서 제가 많이 봤거든요. 그러니까 랩런트들이 힘이 없으면 전전긍긍이에요. 내가 저기서 욕먹으면 안 되는데, 쟤들 눈에 밖에 날 짓을 하면 안 되는데, 항상 그래서 쟤들 눈치를 보다가 쟤들이 누군가를 이제 미워하고 원망하도록 하면은 자기도 맞장구를 쳐야 돼. 근데 또 너무 세게 맞장구를 쳤다가 자기 혼자 선 넘어갔다 이러면은 이제 그게 자기한테 나중에 돌아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도 또 무서워. 그렇게 해서 막 너무 어렵게 사는 얘기를 들으면요. 야, 참 학교 가는 게 얼마나 머리 아프겠나 싶어요. 근데 그게 또 사회생활이긴 해요. 나가보면은 어른들도 그렇게 살거든요. 얼마나 답답하고 불쌍합니까? 사내 정치라는 게 얼마나 빡센지. 주로 여학생들이 이런 거 가지고 스트레스 많이 받거든요. 남자들은 그냥 별 생각 없이 막 에헤헤 하면서 막 누가 더 병신? 뭐 이러면서 막 서로 하는데, 여자들은 수준이 높기 때문에 그런 거 가지고 해요. 그럼 남자들은 어디서 하느냐? 나중에 회사 가면. 이게 정치라니까요. 정당 안에서만 정치하는 게 아니고 다 사내 회사 안에 팝을 다 있다. 뭐 회사뿐입니까? 무슨 야구팀, 축구팀, 농구팀에도 다 팝을 있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치열한 거예요. 얼마나 복잡합니까? 우리가 그렇게 사는 사람 되면 되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곤란 겪으면 되겠습니까? 우리는 그런 수준으로 살 수 없어요. 그런 방법으로 살 수가 없다니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다른 힘을 가져버리면 그냥 그런 거 할 필요 없이 완전 초월해버려요. 요셉의 형들이 그거 하고 있을 때 요셉 완전 뛰어넘었죠. 사울하고 사울 팀들이 자꾸 그런 거 생각하면서 정치하고 있는데 다윗은 완전 뛰어넘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렇게 갔어요. 근데 요게 통하는 사람들끼리 진짜 팀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말실수하는 것 때문에 고민하고 내가 뒤통수 맞지 않을까 염려하고 이런 거 필요가 없어요. 진짜 포럼이 통하는 팀 된다. 평생 전도 같이 할 수 있는 팀이 되는 거거든요. 저는 우리 고등부 랩런트들이 이런 팀이 됐으면 좋겠어요. 진짜 평생 같이 갈 수 있는 전도제자 팀이죠. 자꾸 나와야 돼요. 그러려고 하면은 포럼에서부터 시작해야 돼요. 우리가 뭐 다른 거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응답받는 서밋으로 가야 되는데, 이 서밋으로 가기 위해서 어디에서 시작해야 되느냐? 서밋의 길은 예배 성공에서 시작입니다. 여기서부터 모든 게 시작돼요. 왜냐? 예배 때 실시간으로 말씀이 정리되고 붙잡아지는 게 제일 쉽고 빠르거든요. 저는 이렇게 응답받으니까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응답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예배 성공했다. 이걸 가지고 혼자 있는 시간으로 갑니다. 그러면 이때 뭘 합니까? 말씀 받은 부분을 가지고 요약도 해보고요. 한 문장으로도 만들어 보고요. 이렇게 하면서 24시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24시 반복하고 읊조리는 거예요. 소리내서 읊조릴 수도 있습니다. 속으로 읊조릴 수도 있습니다. 그걸 보고 묵상이라고 합니다. 어느 정도까지 가야 되냐면 내 삶에 반사적으로 말씀이 튀어나와야 됩니다. 그냥 뭔가 확 올라오면은 이번 주 강단 메시지 이렇게 된다니까요. 뭔가 사건 만나다 깜짝 놀라가지고 백부장의 믿음 이렇게 와야 된다니까요.
반사적으로 나에게 한 문장이 되도록 만들었다. 한 단어가 되도록 만들었다면 그 말이거든요. 다 외우면 좋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너무 힘든데 여러분 보고 다 외워라 이런 거 안 시키잖아요. 한 문장은 적어도 있어야 된다니까. 그걸 가지고 내가 24 하도록 만들어지는 거죠. 이게 포럼이 되고 작품이 되도록 만들어 보세요. 이러면은 이때 말씀이 완전히 내 것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뭘 하면 좋으냐면 포럼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만들어지면 너무 좋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테리미를 내가 이번 한 주간에 3번을 만난다니까? 그렇잖아요? 뭐 삼형자 다락방 이런 거 포함하면 4번이지. 주중에 반별 다락방 하죠? 송파 다락방 하죠? 임원 기도회 하죠? 3번을 만나.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테리미하고 나는 3번을 포럼해야 돼. 그러니까 테리미도 그 메시지를 가지고 똑같은 메시지 가지고 3번을 포럼한단 말이야. 반복하는 것 같은데 근데 굉장히 유리해요. 내가 했던 말 또 하는 것 같은데 그게 굉장히 유리해. 왜냐? 그냥 따로 내가 반복하려고 시간을 내야만 내는 것도 아주 좋은데 그렇게 일부러라도 해야 되는 판인데 만들어져 있는 시스템이니까 그냥 저절로 내가 반복이 돼버린다니까. 그러니 저는 얼마나 유리합니까? 유 목사님도 본인이 그렇게 얘기하시잖아요. 나는 유리한 입장이라고. 왜냐? 계속 말씀을 전하셔야 되니까 계속 묵상할 수밖에 없어요. 저도 여러분하고 포럼 해야 되잖아요. 계속 말씀 심부름 해야 되니까 저는 24 말씀 속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이건 제가 유리한 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유리한 점을 만들면 돼요. 다락방 속으로 들어가든지 인볼브가 되셔야 돼요. 그래서 또 반별로 포럼 하잖아요. 그 시간을 활용하시는 거예요. 이미 있는 시스템을 활용해서 자꾸 말씀이 나에게 포럼이 되고 작품이 되는 방향으로 만들어 보세요. 이러면 이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여기까지 되어져서 말씀이 정리된다. 히브리서 4장 12절의 창조의 역사가 나올 겁니다. 영과 혼이 치유되고요. 관절과 골수, 몸이 치유되고요. 마음과 생각이 다 감찰되어서 치유되고요. 마침내 창조의 역사가 내 속에서 일어날 겁니다. 왜? 보좌와 내가 연결되니까. 그 은혜가 이번 주간 여러분에게 또 앞으로 평생에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여러분들이 제대로 붙잡으면 이 말씀 속에서 나오는 이 은혜가 나에게 나옵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근원적 치유를, 말씀으로 믿음 회복을, 말씀으로 미리 정복을 이번 주간에 누리시다가 서밋으로 되어지는 응답을 반드시 받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 언약의 여정을 또 새로 시작해야 되겠습니다. 주여 말씀 따라가게 하옵소서. 말씀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언약의 말씀 붙잡고 기도해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 붙잡는 모든 귀한 렘넌트와 사명자, 전도자들에게 근원적 치유의 증거가 나타나게 하옵시고 주님이 감동하실 만큼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시며 미리 정복할 만큼 포럼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한 주간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을 우리 주님의 손에 부탁드립니다. 주의 천군과 천사가 말씀 성취를 심부름하기 위하여 렘넌트 앞서 동원되며 렘넌트 뒤에서 보호하는 한 주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